12월 28일 월요일 날 아침이고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올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모든 피곤한 것들 또 힘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인적인 승리의 삶의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서 인생의 그 회복의 문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인생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느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곧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1절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없죠. 또 항상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과 또는 잘 되는 일들이 이렇게 교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때가 되면은 또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잘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고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일들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아도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성공적으로 축복된 자리에서 잘 나가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부르신 경우는 별로 없죠. 대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예수께서 부르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낙담한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아침 일찍 그 배를 빌려서 그 배를 베드로의 배를 이제 강단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말씀하심으로써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부인 사람들을 어부였던 인생들을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어부는 뭐 지금처럼 무슨 엔진이 달려서 엄청난 큰 엔진을 달려서 저 뭐 남태평양이나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잡아오고 이러한 배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삶이 상당히 열악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숫가는 바로 서쪽에서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통해서 가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북풍이 물어치면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호수가 아주 폭풍우가 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다 인생의 어려움, 고통스러움, 쓰라림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도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로서의 모습은 아니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비린내 나는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그냥
그 바닷가의 무지랭이들, 그리고 별로 세상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는 참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 속에서, 부르셨을 때의 차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회복이 무엇인가, 인생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멋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물을 깁는 사람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부르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이들은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말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격대로 급한 성격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고 또 5,000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수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초청하는 사람, 와보라고 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이끌었던 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중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1대1로 만나서 또는 작은 그룹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사도들이 되었죠. 바로 특히 요한은 가장 어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던,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김으로써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평생을 섬긴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고, 그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요. 요한이 거기에서 더 오래 살아서 이제 유명한 담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런 책을 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에 찢어진 마음을 깃고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께서 불렀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깃고 사람들의 찢어진 인생을 기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재밌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아마도 이 요한과 야고보는 젊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하나 작은 일로부터 하나하나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물코를 기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물을 깁는 일, 바로 찢어진 인생을 기워주는 사람, 사랑과 치유와 화해와 용서와 또는 상담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베드로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 코 한 코 그물을 깁는 사람 같은 야고보와 요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2020년도가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성공적인 삶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찢어진 인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금주에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겠다. 그래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졌다고 버리지 않고 이제 그 그물을 기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는 일로, 아니면 이 안드레처럼 한 명 한 명이라도 잡는 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두 종류의 제자가 있지만 둘 다 필요해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물을 깁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2020년도에는 이런 회복되어서 결국은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그물을 다시 깁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12월 28일 2020년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이 주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남은 며칠 동안이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서 찢어진 그물을 기워셔서 2021년도에는 다시 튼튼해진 그물을 갖고 인생의 바닷가로 달려가, 바다로 달려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